네, 할렐루야. 자,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며 막 이렇게 정복하고 허공을 치는 것을 보리라, 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보라, 보라 이 말은 영으로 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영적인 걸 좋아해요. 영적인 걸 싫어하는 소리가 아니라 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실제로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으로 해석해야 맞는 거죠. 그러나 보는 것은 육신으로 봐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육신으로 보는 사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또 역사하심을 우리가 영으로 다 해석하고 영으로 분별하고 천사의 말도 듣고 환상과 계시와 또 이런 많은 영적인 능력과 해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고 죽었어요. 소망만 하다가. 그러면 광야 1세대의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권능과 능력과 기적과 약속을 다 보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 2세대의 사람들은 광야 1세대 아버지 세대로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기적과 권능을 약속하심을 보고 자랐지만 결국 그들은 듣고 보지는 못했지만 듣고 배우고 품고 가나안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들어가서 정복한 세대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상과 계시와 모든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과 똑똑함과 지식을 다 가졌는데 그러다가 영으로만 해석하다 죽는 사람들보다는 난 잘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잘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맨날 얻어 터지고 알려줘도 맨날 울고 얻어 터지고 울어. 그리고 회개해. 그죠? 때린 놈이 회개해야지. 얻어 터지고 맨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웃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 삶 속에 내일 일은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돼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하루 현장에서 보고 간다. 이게 마지막 세대가 그래요. 마지막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해하고 알지만 사실은 이거 진짜로 이루어진 현장에 오면 잘 몰라요. 저 그리스도 뭐 지금부터 막 다 찍었다 누구다 그러는데 몰라요. 드러날 때까지는 몰라요. 이 원수가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까지는 저 그리스도로 드러낼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몇 년 전에는 뭐 오바마다 그러고 뭐 부친 그전에 고르바초프라 하겠어요. 제가 그랬을 때 고르바초프가 여기에 머리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호렙산 가는데 거기 뭐 동상 거기 고르바초프 왔다 갔다 그래서 거기 동상이 있는데 뭐 전부 그때는 그랬고 지금도 몰라요. 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라 그러기도 하고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우리 정한윤 집사님이 지금 유명해지면 또 이게 적그리스도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 세상은 다 몰라. 악한 자가 짐승이 자기를 드러낼 때까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예요. 주님이 나타남을 고대하는 자예요. 오늘 기도할 때 환상과 계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 주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것도 그 현장이 되고 우리 교회도 그런 현장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 현장이 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던 것도 그 현장이 되는 사람. 보라 이걸 성취를 보는 눈. 성경에는 목도하리라 그렇죠? 네 눈으로 반드시 보게 되리라.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은요 재밌습니다. 이제 아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레미야가 가장 조금 개인적으로 예레미야가 조금 약간의 위로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드디어 예언되어졌습니다. 바벨론은 심판의 막대기였죠. 그래서 바벨론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는 아니고 정통적인 가장 강국이 애굽이었고 그리고 아수르가 갑자기 힘이 세지더니 그 아수르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 강국은 애굽이고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성장하더니 북이스라엘 치면서 고대 근동 지역의 패턴이 바뀔 만한 이 상태에 바벨론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게 막 하나씩 다 치기 시작하면서 유다를 치면서 그리고 나서 그 주변을 하나씩 막 정복해 가기 시작하니까 애굽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강자인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수르를 치러 오니까 아수르를 도와서 애굽이 함께해서 싸우면 이기겠다 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애국 군대만 해도 4배가 넘은 군대를 데리고 왔고 아수르 자체도 비등비등한 상태인데 신기하게 바벨론이 다 쳐버립니다. 애고방도 박살나버리죠. 이러면서 중동 패권이 완전히 바벨론을 꺾여버리게 돼요. 왜 이렇게 바벨론을 크게 쓰실까? 갑자기 이 대강대국을 치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유다 때문에. 유다 심판하려고 주변을. 그래서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다 항복하라 예언하고 있을 때 저 매국노 뭐 별소리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을 40년 동안 들으면서 그 성취되는 것이 다 하나씩 보게 된 1차 포로, 2차 포로 다 잡혀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비록 그 예언을 하면서도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러면서 실제로 바벨론의 가장 중동 패권을 차지하는 강대국이 돼버립니다. 다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10개 나라 주변의 모든 열방을 다 통치하는 대국으로 바벨론이 섰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대국이 된 거예요.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을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론도 심판하신다. 유다 앞에서 유다를 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모든 상황, 늘 애국뿐만 아니라 아수르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괴롭힌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블레셋, 막 땅 자랑하는 거, 막 모든 우리 안에 게으름까지 다 하나님이 치기 시작해서 심판하시는데 드디어 그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을 쳤습니다. 이전까지 다른 것은 그 주변 나라를 치는데 심판하는 데 있어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다 이겨버렸으니까 바벨론을 칠 만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쓸 것이냐? 온 세상이 바벨론 천군인데. 근데 바벨론이 지배하는 한 곳에 요만한 메대 파사가 생겨납니다. 독립국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메대가 현재 바벨론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게 시작이 돼요. 아, 저건 뭐야? 야, 눌러버려.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갑자기 뒤집게 한 판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박살을 낸다. 이제 그 얘기가 오늘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패권은 누가 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 거대한 골리앗을 치게 하실 때도 소년 다윗이지만 그것도 엄청난 무기가 아니라 왕이 준 무기를 줘도 안 사용해요. 뭘 사용하느냐? 늘 다윗이 사용했던 돌멩이. 그것도 5개 너무 많은데 꼭 굳이 5개 가져가는데 하나만 쓰세요. 하나만. 하나님 그걸 가지고 전쟁을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내용인데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자체도 망한다. 심판을 당한다. 왜 망했느냐? 왜 심판하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10가지 나라를 심판하신 이유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또 이스라엘 안에도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반영되어 있는 힘이에요. 우리는 철과 철이 날카로워. 여러분 이렇게 쇠를 가지고 쇠 큰 칼을 갖다가 허공에다 휘저으면 부딪힘이 없잖아요. 근데 쇠는 탕 하고 철과 철은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대상, 내가 정말 싫어하는 대상에 대한 분노가 있다면 잘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그런 기질이 내 안에 유독 강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막 부딪혀 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지금은 이제 미안하고 속상하기도 하겠지만 자라면서 그냥 엄마를 너무 사랑해. 근데 엄마는 왜 그래? 그러면서 엄마한테 화를 다 내. 왜? 근데 엄마가 미워서가 아니라 왜 그래요? 아니, 사랑하니까 화가 나는 거고 사랑하니까 부딪히는 거고 둘 다 같이 속상하고 막 같이 울고 그러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때 해결돼야 될 부분이 감정이 있을 때 또 그런 죄가 있다면 세상에 강력한 죄를 볼 때 막 내가 분노하고 내가 이렇게 부딪혀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럼 바벨론은 무슨 죄냐 이거 바벨론 도구로 쓰임 받고 버려지느냐 아니에요. 바벨론의 그 능력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바벨론을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이렇게 강력하게 썼다고. 어떤 나라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심판하시기도 하면 또 다른 나라를 들어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뒤죽박죽하면서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유일하게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를 사용해서 전체를 다 심판하셨어요. 얼마나 크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죠? 한 번 쓰임받을 수 있는데 모든 역사를 다 쓰임받았다고 하면 대단한 인물 아니에요?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쓰임받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그 도를 지나친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너무 지나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심판하신다. 자, 바벨론이 망할 조짐이 드디어 보이더라. 그래서 망한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해요. 이 나라는 그 로마 제국처럼 한 1000년 가까이 긴 제국이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부패되고 망할 조짐이 좀 보였거든요. 막 타락이 보이고. 그래서 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은 갑자기 등극해서 막 다 쓸어버리고 엄청나게 하다가 망할 조짐이 전혀 없다가 팍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최정성기 때 한 방에 넘어집니다. 누가 봐도 망할 것 같지 않는 나라. 그 다음에 최전성기일 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최전성기라고 까불면 안 돼요. 한 방에 훅 갑니다. 하나님 없이 까불면 가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최정성기 때 보면 알아요. 최고 정상에 있을 때 그가 오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겸손할 때 그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조금 됐다고 막 설치고 휘젓고 뛰고 그러면 그 최전성기에 망하는 사람들의 부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 많은 그 문학 작가들 또는 이렇게 권세자들, 권력자들 가운데 그 지식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친일파로 급전환됐거든요.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가운데 처음부터 친일파로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어느 순간 일본이 최강대국이고 일본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삼켜먹고 막 그러니까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일본이 최강대국이라 영원할 줄 알았어요. 조선은 독립운동 아무리 해봐도 될 수 없다는 거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 36년 가까이 와서 30년 넘어서부터 친일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친일파들이 왜 생겼느냐? 일본은 영원할 것 같고 조선은 도저히 회복 불능이고 길들어져서 30년 이상 이 강점기 속에 수탈을 당하니까 이제는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조선의 독립운동자들은 지쳐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본은 강대국이고 세계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30년째 넘어가니까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리고 웬만한 집안의 큰 사람들은 막 반대하다가도 다 동경유학 보냈거든요. 그때는 미국 간 것처럼 동경유학이 최고였잖아요. 거기 갔다 온 지식인들 가운데 많이 일본화돼가지고 온 사람 지식인들이 전부 사회 전반적 흐름들이 그냥 다 일본으로 이제 친일파로 바뀌는 시점이었고 그때 바뀐 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일파들 그때 힘을 얻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폭탄 2방 맞고 박살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할 것처럼 강력했던 시기에 말세는 막 다운돈이네요. 우리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막 드세기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사랑이 식었고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할 수만 했던 심지어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고 했어요. 그때는 믿는 자들이 오락가락하고 주님은 언제 오시나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하고 막 사람들이 혼돈에 빠질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때예요. 그때. 왜냐하면 열처녀 비유 있죠. 열처녀 비유. 거기서 미련한 5처녀나 지혜로운 5처녀나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졸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는 안 졸고 미련한 처녀만 좋은 게 아니라 다 졸았어요. 왜? 신랑이 더디 오니까. 우리 생각처럼 더디 오고 이 세상이 크니까 막 다 지쳐가고 견디다가 막 지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열악하고 혼돈이 되고 피곤하고 악의 세력은 크고 적그리스도는 세상은 다 집어먹은 것처럼 보이고 이럴 때예요. 근데 그때가 한 방에 갈 때예요. 한 방에 갈 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자, 믿음 없이 까불다가 한 방에 무너진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정성기 때 예수가 없으면 무너진다. 전성기 때 예수가 없으면 무너진다. 그대로 무너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이 아니에요. 친일파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파였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의 바벨론을 쓰신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항복하라. 그런 거지. 바벨론을 좋아해서
야, 우리가 살 길은 일본이야.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 항복해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저거 말이야, 친일파다. 이렇게 오해받은 것처럼 바벨론을 막 이렇게 항복하라고 막 그러니까 저거 바벨론 찬양자 아니냐. 그래서 예레미야를 몹시 싫어했다고. 그러니까 바벨론은 오해를 받았어요. 난 바벨론 좋아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니까 계속 한 거야. 이걸 40년 가까이 외쳤잖아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 망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드디어 바벨론 심판하셨다라고 열방을 다 심판한 이후에 바벨론 심판한다 예언할 때, 그래 나는 친 바벨론파가 아닌데 드디어 나는 하나님 파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한편으로는. 그죠?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돌아온다는 예언을 또 해야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바벨론으로 항복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가시는 거고, 그리고 바벨론 심판한다는 건 돌아온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해 예언할 때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는 너무 시원하고 사람들에서 나는 오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제는 문제가 돼요. 전 세계의 패권이 바벨론인데 이제 바벨론의 주적이 돼야 돼. 이제 그 바벨론의 주적, 예레미야 저거 아주 간첩이네. 저거 독립투사네 뭐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죠? 타겟이 돼야 돼요. 이전에는 야 느부갓네살도 그랬잖아. 그죠? 야 바벨론을 가, 내가 선하게 대해줄게. 그 군대 장관도 그러고 가서 집도 주고 뭐 편하게 1차 2차 포로는 끌려갔지만 너는 마차에 태워서 내가 데려가 줄게 하면서 좋은 조건이 있었지만, 이제는 세계 패권을 이룬 바벨론의 주적이 돼야 되고 공격의 대상이 돼야 하고 잡히면 죽어야 되는 그런 위기가 될 만큼의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오해를 받고요. 거기가 오해가 풀릴 쯤 되면은 할렐루야가 아니라 주적이 돼야 되고, 여기도 치고 민족에게도 치고 또 저기도 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바벨론의 신, 오늘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벨이 수치를 당하고 브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러진다. 여기 쭉 나오면 이제 바벨론을 상징하는 영적인, 정신적인 모든 상징들을 다 부러뜨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함락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깃발을 세워라. 깃발은 승리를 항상 얘기해요. 그죠? 아가서에 보면은 신부가 기치를 버린 신부가 깃발을 흔들고 가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겁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승리해서 들어오는데 뭐냐? 바벨론이 함락됐습니다. 벨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브로닥. 여러분, 브로닥이 뭐냐면 프라닥 아니에요. 프라닥 있죠? 프라닥, 맛있는 명품 치킨.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날지 못하고 닭요리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는 닭, 프라닥인데, 이 브로닥이 뭐냐면 바벨론 대표적인 신의 신, 브로닥. 그 브로닥을 한 말로 약자로 부를 때 벨이라고 해요. 벨. 그래서 벨사살, 왕을 벨사살 할 때 항상 그 이집트의 바로도 신이잖아, 신. 나는 신. 인간을 신으로 취급했다고. 나중에 다니엘 시대에서도 황제에게 절을 하게 하잖아요.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뭐 사자고를 넣는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항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도 그렇고. 그처럼 벨사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벨이라는 이름은 전부 다 신의 이름을 겹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이 함락돼 수치를 당했다. 그들의 신이 수치를 망했으니까, 함락이 됐으니까 브로닥이 부러졌어요. 닭다리 부러진 거예요. 프라닥 딱 부러진 거예요. 이게 뭐냐? 신들이 깨졌다. 그 다음에 신상들이 나오고 우상이 나오죠. 신상의 본질적인 의미는 돌입니다. 돌. 신상 돌로 만들고 깎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우상은 흙이에요. 흙인데 상징적 의미로는 똥입니다. 똥.
그 똥덩어리. 여러분 그 인도 가면은 소똥이 이렇게 써놓고서 이렇게 라운드로 이쁘게, 그 다음 좀 지나면 팍 찌그러져 가지고 호떡처럼 됐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보면 똥 이쁘게 싸는 거 보면 이렇게 뺑 돌려가지고 아이스크림처럼 딱 올라가 있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흙이에요, 흙. 우상은 똥덩어리라고 생각해요. 우상은 모든 똥덩어리. 아, 저기 똥덩어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상은 좀 높아요. 높아서 돌로 깎았어요, 돌로. 돌덩어리, 여기는 흙덩어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나요? 부러지고, 당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상징하는 모든 신대 의미, 정신적인 의미가 다 박살이 나고, 깨지게 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게 망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망하면 돌, 흙 다 무너지는 거, 우상 무너지는 거, 신들 깨지는 거고, 다 박살난다. 그게 멸망한다는 의미의 실상입니다. 바벨론이 그 당시에 너무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한다? 이건 도대체 상상할 수 없고요. 또 바벨론이 망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콧방귀를 뀌어요. 왜냐하면 아니 어떤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애굽이나 뭐 강대국 무슨 나라가 있어야 그럴 수도 있겠다. 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런 나라가 없어요. 세상 천지가 바벨론인데 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냐.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리냐? 하나님 무너뜨리죠. 지금까지 바벨론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고 바벨론에 하나님이 빠지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쓰셨고 바벨론을 무너뜨릴 나라가 있다?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다 무너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북쪽에 어떤 한 나라가, 메대가 10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생겨요. 메대 파사. 두 개가 이렇게 생기더니 하나가 딱 되더니 갑자기 거기에 이제 고레스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페르시아 제국이 갑자기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다. 마치 겨자씨 같은 거죠. 겨자씨 하나 조그만 게 큰 나무를 이룬 것처럼 또 누룩처럼 그게 우리 안에 강력하게 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세요. 8.15 우리 광복절 때도 우리는 광복이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뭐죠? 거기는 패망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그런데 그건 난 우리 그 성경 이야기나 제목들을 보면 전부 다 10가지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권능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 근데 애굽 입장에서는 재앙인데 제목을 전부 재앙으로 많이 10가지 재앙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권능이에요. 우리에게는 권능.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패망당한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믿음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권능인 거예요.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더라.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잖아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대승리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승리하시면 돼요. 아멘. 우리에게 대승리가 일어나 승리의 주님을 노래하면 대적들은 패망의 슬픔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리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뭐 허다한 무리들이 막 흰옷 입은 무리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일어나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죠. 아멘. 예, 새 노래. 그 새 노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노래 그러면 찬양하다가 스판텐에서 막 부르고 막 그것만 새 노래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그건 그냥 우리가 인식하는 새 노래고 성경에서 새 노래를 부르라 그 말은 이전에 율법의 노래가 아니에요. 모세 노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신부 대신 교회가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예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새 노래. 오늘 그래서 우리는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 새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악기를 다 배워가지고 막 즉흥적으로 지금 노래를 부를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진짜는 베이스는 뭐냐? 어떤 상황에서 노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노래. 그게 새 노래거든요. 그 새 노래를 부를 때 안 보였던 대적을 무너뜨릴 만한 세력이 안 보이는 그때 주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이 박살이 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의미가 오늘 바벨론의 멸망 속에 있다라. 그때 이스라엘 향한 예언을 볼까요? 자, 오늘
후반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의 약속을 수년 수도같이 했다. 예. 자, 바벨론이 멸망한다. 와, 끝.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기억을 해보십시다. 바벨론으로 항복하라, 포로로 잡혀가라 했을 때,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패망시킬 때는 북이스라엘이 항복하라, 돌아가라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남유다 멸망할 때는 어떤 말씀 하셨냐면 북이스라엘이 항복하고 포로 잡혀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 하셨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정착하라 그랬어요. 턱박 꾸미고 잘 살아라. 왜? 내가 너를 다시 부를 때까지. 그래서 그 순간 동안에 딱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동화되지는 말고 잘 살아라. 아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부르심 입을 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는, 우리를 부를 때까지는 어떻게 하라? 세상 속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귀한 종들이라면,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잘 사셔야 돼요. 아멘? 못 살면 불순종입니다.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입에다가 아유 못 살아 그러지 마세요. 그건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순종의 사람들은 잘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잘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내 입으로 못 살아 그것은 기도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못 살기를 바라는 것은 마귀잖아요. 마귀가 그런 환경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또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셨다면 잘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고 잘 살아보세. 잘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잘 사는 방법이 뭐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잘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생명 주셨는데 기도 못해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소위는 많은데 예배할 줄 몰라요? 예배 막 소위가 많아지는 일이 생기니까 예배 지켜버려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뒤집어진다고. 그리고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다 주셨는데 성교 한번 못 가요? 영혼 한번 구원을 못 해요? 봉사 한번 못 해요?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비참해진다고요. 그거 바벨론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DNA 세 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DNA, 예배의 DNA, 성교의 DNA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고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는 잘 살아라 그랬는데 하나의 조건은 동화되지는 말라는 건데, 이게 거기서 너무 너무 잘 살게 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에 있는 이 원주민들이 시기를 해요.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종살이 왔는데 이게 일반 노예 종이면 부려먹는데 처음에 그런 의미로 데리고 왔는데 어느 정도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장사하는데 너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너무 잘 되니까 이방 사람들은 막 시기하게 막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너무너무 동화가 되니까 안 돌아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다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야 바벨론 치면서 오늘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딱 생겼잖아요. 나중에 70년이 차서 이제 스룹바벨 또 누구면 에스라 다 이 제2세들이 하나님 백성들로 서서 이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치 경제의 지도자들까지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우리 백성이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 글을 읽어주니까 고레스 페르시아 대왕이 그래? 가! 그래가지고 다 했잖아요. 갑자기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허락했는데 5%가 돌아와요. 아니 돌아와라 그러면 가지 말라 그럴 때는 막 포로로 끌려갈 때는 죽어도 안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 때가 됐다 예루살렘 돌아가라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가요. 왜? 여기 너무 잘 살아요. 자녀교육 잘 되어 있고 너무너무 잘 살고 있고 이걸 다 돈을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힘들고 그러니까
안 돌아가요. 눈치만 보고. 5%만 돌아요. 5%만. 기가 막히죠. 이게 양이에요. 양. 양이라고 양. 양은 가라 그러면 안 가려고 그러고요. 있어라 그러면 또 떠나려고 그러고. 양은 징글징글해요. 양끼리 붙어있어. 야, 추워 붙어 그러면은 안 붙어요. 옆에 있는 양이 저기 따뜻해질까봐. 그래서 자기도 추워. 그리고 여름에는 붙어 있어요. 왜? 떨어졌으면 옆에 있는 양이 시원할까봐 같이 붙어 있어. 그래서 지도 더워. 그래가지고 염소를 한 마리씩 집어넣어줘요. 염소가 뿔로 막 밟고 지나가요. 지나면 피해가야 돼요. 이렇게 피해가야 돼요. 정리용으로 염소 한 마리씩 놔두는데, 재밌는 건 양이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는데, 움직일 때 보면 염소는 신속하게 움직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때는 양처럼 가지 말고 염소처럼 뛰어나와. 그러면 나와요. 염소는 잘못하면 주인도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 동영상 보셨는지 염소 한번 좀 되게 재밌어요. 염소가요, 막 개도 들이받고 가만히 있다가 막 달려서 들어가요. 염소가 지들끼리도 막 태그를 받고 막 뿔로 받고 막 그런 거 보면 대단해요, 염소들이. 이 염소들이 그래요. 나올 때는 신속하게 뛰어나. 절벽이라도 막 뛰어 올라가고요. 대단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갈대아 사람 땅에서 나오게 될 때 어떻게 나오라? 나가라 그랬더니 안 나가고 개기고 있어. 동화돼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어떻게? 염소처럼 튀어나가라. 염소처럼. 신속하게 나오라. 그때는 나와라. 그러면 도망치듯 나와라. 거기 있을 곳이 아니다. 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착하라. 그럴 때는 정착하고, 동화되지 말고 정착하고, 떠나라. 그러면 또 신속하게 떠나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 그 1차, 2차 거기도 계속해서 돌아오거든요. 결국 막 이렇게 제일 첫 번째로 5만 명 돌아와요. 그 어마어마한 수치가 5만 명. 너무너무 작은 수가 돌아와요. 95%가 동화돼 버렸어요. 거기에 정착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미리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염소처럼 튀어나오라. 그들이 쓰임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염소처럼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멘.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튀어나올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떠날 준비하는 게 부활신앙. 아멘. 그 다음에 믿음의 종들, 가라 그러면 가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라고 하는 거. 온전히 주권이 주님께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바로 떠났잖아요. 제자를 또 떠나라 떠나는 거. 이 땅에 살면서도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동화되지 않는 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떠나라 할 때는 떠날 수 있는 거. 이 땅은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멘.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떠날 준비하고 부활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떠날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순념소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곳은 망할 곳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과 하늘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멸망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잘 사셔야 됩니다. 떠날 준비하고 정착하고 잘 텃밭도 꾸미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텃밭 잘 꾸미고 잘 살아야 돼요. 지금이다 그러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이버로 두고.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저는 이 개념을 집약해서 정리를 해드린다면 제 생각으로는 하루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내일 모레는 뭐 해야지까지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용서할 거 용서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섬길 거 섬기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건 감추지 말고 오늘 고백하고, 연락 한 번 더 하고, 하루하루 아름답게 준비해 가는 영성이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하루하루를 승리해 가면 뭔가 애착을 갖고 남기고 집 짓고 막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무슨 뭐 창고를 쌓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때 주어지는 대로 떠나고, 떠나며 맡기고 할 수 있는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뻐하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다 풀어주고 또 풀어내고 또 그리우면 사랑한다고 얼른 내일 전화해야지 하지 말고 오늘 전화하고 늦은 시간에도 한 번 더 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 축복하고 또 고맙다고 얘기하고 또 미안하다고 미루지 말고 얘기하고 그래서 얼렁 털고 주님만 바라보고 싱싱한 순념수처럼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일 일을 막 미래의 소망, 뭐 미래의 형통, 부자 맨날 이런 것에 가다가 탁 부러지는 프라닥 같은 거 되지 말고 프로닥 그랬잖아요. 프로닥 되지 말고 하루 영생의 순념소처럼 싱싱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귀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떠날 준비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셔서 떠나라 할 때는 급히 떠날 수 있는 신속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